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차량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부귀영화와 재물을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묻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참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아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차량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량위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도들의 발휘되어 모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편안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망각하며 살았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 벗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전 국민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1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한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4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강하여진 소문이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차츰차츰 커지게 됩니다. 확산되었어요. 그러자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늘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블레셋 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요. 자,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다윗을 찾으러. 무슨 잃어버린 아이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는요,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결코 살려둘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다윗에 대한 이 배신감 같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십수년 전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아기스 왕에게 항복을 하고 시글락이라는 서금을 얻어서 거기서 또 여러 해를 지나게 되지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품은 것은 다윗을 품음으로 인해서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사울 왕을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나라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하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불과 십몇 년 전에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굽신거리더니 이제는 왕이 되었다고 못 봐주지 하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뭐 당연히 전쟁을 맞서야지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다윗이 침착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에게 넘기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라. 그러자 그때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요 30대 후반이에요.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나이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마보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나라와 역사는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 뻔하겠지요. 사무엘하 5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쳐서 흩으신 같이, 여러분 물 이렇게 툭 치면 확, 아이고 퍼져나가잖아요. 얘는 물이 아니어서 이렇게 제자리에 오지만 물은 물놀이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물을 한번 툭 치면 물이 쫙 흩어져요. 그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블레셋을 이기셨다. 그런데 바알 브라심이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이 바알 신상들을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군데 이 바알 신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깨뜨렸다라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하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다시 전열을 준비하고요, 2차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그들이 다시 전쟁을 하러 2차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다윗은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편으로 가서 기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 받고 심지어 전술까지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굉장히 부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모든 미래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을까? 뭘 그런 걸 물어봐 하고 면박 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알려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시어머니들 좋으시죠? 뭘 그런 걸 물어봐? 뭐 이래요? 알아서 해! 뭐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이쁘잖아요. 이 새댁이,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그저 이쁜 거예요. 다 주고 싶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여부스하고도 이겼고 블레셋과의 2번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나라가 평안케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던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는 거지요. 그것이 1순위인 거예요.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자,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무엘 상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에 엘리가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있을 그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없던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게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제 눈이 안 보이네요. 저게 길갈부터 시작해서 실로로 가서 에베네셀에서 저 아벡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아스돗 맞죠? 아스돗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제 그렇게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로 왔어요.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려고 하다가 징계를 맞게 되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 자 바알레 유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되죠? 선지자가 돼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사울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약 70년이 걸립니다. 70년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배회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이요,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 왜 법궤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뜻과 내 방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죠. 자, 참 이쁜 마음이죠. 그래서 무려 3만 명이 이 법궤 운반하는 작업에 투입됩니다.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5절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즉 갖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3만 명이 이것을 운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지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돌불에 걸렸는지 털썩 뛰었어요. 그러자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웃사가 당연히 반사적으로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3만 명이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다윗이 이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분명히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웃사가 왜 죽은 것인가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뭘 잘못했다고 그러셨을까? 법궤가 옮기는 건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 답을 찾으려면요, 모세오경 민수기 4장 15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오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만이 맬 것이며. 자, 이 성막의 기구들, 특별히 중요한 이 법궤 같은 것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에 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물, 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만지지 않고 이것을 들어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긴 막대기를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법궤는 손대지 않고 운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지금 다윗이 이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긴장을 한 거죠. 흥분을 해서 빨리 모시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옮긴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고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이것을 옮기는데 앞장섰고요. 매지 않고 소가 수레로 끌고 갔고요. 그리고 웃사가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정말로 화려한 수레에 쫙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멋져 보이잖아요. 더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화려한 방법으로 3만 명이건 30만 명이 모여서 풍악을 올리고 엄청난 행사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들과 방식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편해졌으니까요. 세상이 편해졌으니까 교회도 좀 편해지고 좀 쉽게 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요. 게다가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이제 인터넷이 점점 편해지게 되었어요. 편하죠.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긴 편하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려면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좀 화장도 좀 해야 되고,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점점 편리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편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동을 거시는 거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아는데 뭐 굳이 만나 이러면서 점점 모임이 약해지면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곳으로 교회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당황한 다윗, 일단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십니다. 이 오벳에돔, 여러분 잘못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제가 이 네이버에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잘못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러니까 이 가드는요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닙니다.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니라 레위 사람이 모여 사는 가드림몬이라는 성읍의 오벳에돔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핫 자손의 한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이것을 잠시 두게 하신 거죠. 그리고 3개월간 이 오벳에돔은요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3개월간 법궤를 모시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3개월간 다윗은 뭘 했는가? 다윗은요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율법에 능한 사람들을 시키고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민수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5절 말씀을 찾은 거죠. 그래,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윗은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법궤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가 없어. 그 법궤는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섬기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룰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아, 왜 고핫 자손만 저것을 매야 합니까? 우리도 좀 매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인 거죠.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매게 합니다. 그리고 매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0년 만에 수건사업, 춤을 추면서 기뻐하죠.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요,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막 기뻐서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너무너무 기쁜데 다윗이 뭔가 또 그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자, 선지자 나단에게 구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물론 이 휘장은요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 궤는 휘장 속에, 우리말로 하면 천막 속에 거하는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죄송한 마음인 거죠. 죄송한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다윗 왕이 저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선한 생각대로 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선지자 나단도 왕의 그 생각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 7장 6절 7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집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막, 회막은요,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일본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온 천지 만물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이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아멘. 왜 이뻐요? 그 마음은 이쁜 거예요. 에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왜 또 다윗은 뭘 또 지어드리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얼마나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감격을 했을까요? 성전은 성전이고 성전은 또 이제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무리를 다루는 그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은 사람이 바로 나다. 맞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한 것도 나다. 맞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땅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줄 거야. 엄청난 약속이죠.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약속이지요. 이때 주신 이 약속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있지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요, 더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엄청난 축복. 자, 16절,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인데, 인간의 왕자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자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또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윗만 이뻐해. 그런 마음 좀 들지 않으세요?
왜 다윗만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도 좀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치풍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왜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한 거야? 왜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야?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요가 아니고 나도 나의 가문도 나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과 똑같은 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늘 생각한 거지요. 물론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과 똑같은 복을 받을래요. 여러분 복은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나도 무리 걸을래요 이러시면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하지만 그 복은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복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다윗보다 더 마음에 드시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쁨과 기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잠잠하고 계신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온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살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것을 꺼져서 그것을 아버지 담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배하게 원합니다.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 여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의 지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성을 되시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힘과 소망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며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백골이고 아프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아내 예를 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역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변화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간절히 매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극률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들이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좀 봐주시고요. 암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봉순 지사님, 특별히 양순희 권사님께서 식사를 너무나 잘 못하시고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순희 권사님이 식사를 잘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란 지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혜영 성도님, 서문섭 지사님, 백정자 지사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세포들이 녹아지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이 약하신 박보인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곤 장로님, 장태훈 지사님, 문순표 지사님, 이진효 선도님, 김승자 지사님의 모든 신경이 회복되어서 팔과 다리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판현 지사님, 윤계장 원사님, 박정규 선도님의 당뇨 합병증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김학민 지사님, 극기열 선도님 몸 부위에 많은 통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경순 지사님, 최혜숙 권사님, 이상래 권사님께서 새로 추가되셨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혜승 권사님, 박근자 권사님, 신영순 지사님, 차정준 지사님, 박동현 선도님의 고관절과 무릎 모든 신경세포를 강건하게 하시사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선순 지사님, 김선인 권사님, 김현근 장로님, 박용래 권사님, 유삼식 지사님, 유재광 선도님, 그리고 새로 이봉학 선도님, 이철순 권사님, 정용우 지사님, 조성혁 권사님, 최규학 지사님 장기로 요양 중에 입원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양순희 권사님 집사를 자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에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오 모든 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소서. 우리 사무소 집사님 너무나도 힘들게 여기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세포들로 아버지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복인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각도가 집사님 연약한 눈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과 시대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참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고 너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운동기는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이 신경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김건현 집사님 교회 성교가 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당량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활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혈당이 안정되어서 혈당으로 연속으로 아버지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감지들이 하나님 약한 성취를 만져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출된 디스크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움직일 때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스스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관절과 무릎을 보좌를 만져주시옵소서. 무릎 연골이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고관절의 모든 인간관절이 몸에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의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발동과 모든 삼각기는 이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숨이 차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한 심장을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생 아버지 김선생 권사님 수명근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바라님 이래 시간을 보여라 철수로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세교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장기 요양으로 입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병성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날까지 건강 주시고 영광이 강건하게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하나님 너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절지 않은 육신이 하나님 세상에 다시 움직여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의무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머리와 팔과 다리와 몸과 오장 육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온몸에 혈관마다 터소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과 행복한 만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앞뒤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차량위원회 늘 수고하시고 우리 매 예배마다 새벽마다 불철주야로 뛰시는 우리 차량위원회 우리 가족들 잠깐 일어서실 때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차량위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차량 운영과 차량 안내로 늘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편의와 우리 교우들의 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우리 교우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도록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 동석하셔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드리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열린 찬양단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오는 주일 3부 예배 시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 우리 가족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좋은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대전에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 안전하게 오고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 있습니다. 교구장님과의 행복한 만남 목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신방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늘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어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 후손을 축복하심을 마음껏 기쁨으로 받고 누리며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